사랑하는 형제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에 우리의 마음이 단번에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처럼 새로워져서 아무런 장애 없이 또 억압받지 않고 그렇게 아름답게 그런 주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형제들을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믿은 지 오래되었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나 때문에 고민하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성질이나 성품 때문에 절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그러한 문제로 고민하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예수를 자기가 저주받아 죽을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나 다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셔서 그런 예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말씀의 씨로 이렇게 다시 태어난 거듭난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육체의 마음 안에서 이제 성장하고 자라가는 과정은 병아리가 이렇게 암탉이 달걀을 품을 때에 그 달걀 안에서 그런 생명의 실핏줄이 생겨나면서 병아리로 부화하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병아리는 딱딱한 그 껍질을 깨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육체 마음 안에 새로운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내가 자라서 성장하다가 어느 때가 되면 육신의 자아의 틀을 완전하게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그런 자유자로 살게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일 수도 있고 또 그 전에 믿음이 온전히 성숙해서 육신의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자로서 주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때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옛사람이 주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6장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말하는 나는 죄에 물들고 마귀를 따르고 종노로 됐던 타락한 나 옛사람을 말합니다. 이 옛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셔서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을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선언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옛사람에게 속한 나쁜 성질 또 마귀에게 속한 그런 거짓이나 악한 것들 이런 것들을 죽은 것으로 인정하고 벗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나와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의 나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장하다 보면은 내 안에 또 다른 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알지 못했던 나, 무의식 속에 있었던 거대한 그런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조상들의 죄와 관련되어 있고 역사와 관련되어 있고 아담과 하와에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안에 타락했던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의 총체, 타락한 인간성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표면적으로 어떤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무의식 속에는 모든 인류의 범죄했던 그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인간이 온전히 회개하고 인류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자가 돼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나를 깨닫고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죽여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옛사람을,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을 계속해서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속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하늘에까지 올려주고 앉혀진 그 영광의 존재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생명체는 자라고 성장해서 어린아이로 태어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믿음과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모르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옛사람의 생일을 축하한다든가 옛사람의 나이를 말한다든가 옛사람의 죽은 자기를 자기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의 고향은 어디야. 나는 누구로부터 태어났어. 내 부모는 누구야. 이런 식의 무의식적인 생각을 벗어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났던 나, 성령으로 거듭난 나, 정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고 다시 태어난 나는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그대로 시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을 반드시 벗어버리고 거듭난 내가 나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나다. 예수님과 연합된 나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새로운 생명체가 주님의 은혜로 성장하도록 우리는 힘쓰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장하다 보면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중독, 어떤 마약이나 술 취함이나 방탕함이나 음란함이나 어떤 거짓이나 어떤 질병이나 가족의 어떤 그런 불화나 어떤 사업이 망한다거나 이런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만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몸에 어떤 중한 질병을 받아서 이렇게 죽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나 육신의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또 증조부, 고조 이러한 그런 조상 때에 우상을 숭배한 일과 관련이 많습니다.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었다거나 또 우상을 섬겼다거나 무당을 섬겼다거나 점장이를 섬겼다거나 또 그들에게 어떤 여러분을 이렇게 낳고 기를 때에 여러분의 조상들이 우상에게 이제 빈 것이죠. 물 떠놓고 정한수를 놓고 빌잖아요. 많은 우리의 그런 육신의 조상들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사단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사단과 어떤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 계약을 깨뜨리기 전에는 사단이 3, 4대까지 또 여러분의 후손에까지 그 소유권을 주장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지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죄를 갚되 그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징계는 그 당대에 그치지 않고 그 자손 혹은 손자 혹은 증손자대에 이르러서 그 화가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어떤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할 때에 그것이 언약의 관계는 대대손손이 이렇게 내려져서 그 후손에게 화를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육신의 할머니가 항상 물을 떠놓고 이렇게 빌었던 기억이 나요. 또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그런 옛날의 집에서는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먹고 또 죽은 자에게 절을 하고 이러한 것들은 심령에 심각한 질병을 일으키거나 어떤 내면의 인격을 파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무의식의 나를 회개하고 주의 부활을 믿고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런 사단과 맺은 그런 언약의 계약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 부모와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한 적은 없는가? 우상과 언약을 맺은 적은 없는가? 어떤
그래서 여러분이 병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무당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무당의 구술을 받고 나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그 사단이나 마귀가 여러분의 몸속에 침범해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도 이제 어렸을 때 그런 다리 한쪽을 못 쓰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단골 무당을 불러다가 저희 부모님이 구술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집에 토방이라고 하죠. 나무로 된 이렇게 앉는 곳, 그것에 칼을 놓고 이렇게 무당이 하는데 누가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 칼이 날아가서 마당에 탁 꼽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다리는 나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20년 이상 흘러서 신학을 했는데 신학할 때 하나님께서 꿈에 보이시는데 그 아파트 무릎에서 시커먼 존재가 이렇게 뿅뿅뿅 나오더니 거대한 거인을 이루고 나를 죽이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그 거인을 물리쳐서 내가 살았는데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악한 사단이나 마귀는 어떤 몸의 질병을 고쳐주면서 동시에 자기가 그 집을 그곳으로 삼고 그 사람을 노예로 삼고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인생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런 자기의 부모나 조상들이 지은 죄를 마치 내가 잘못한 것처럼, 내가 지은 죄처럼 잘못했습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앞에 또 나도 그 육신들의 부모의 죄가 내 죄예요. 무의식 속에 부모와 연관된 그런 내면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나의 죄고 육신의 조상들의 죄는 다 나의 죄에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무의식에 들어가게 되는 말이죠. 그래서 정말 그것이 내가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그 사단과 맺었던 그 언약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달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셨으므로 사실은 끊어진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모든 사단과의 그런 언약의 관계, 잘못된 관계, 또 모든 죄, 이런 그런 죄의 사슬들은 다 파괴된 것입니다. 다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사오니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조상들이 맺었던 사단과의 잘못된 관계를 끊어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거기서 사단의 그런 위협에서 속박에서 자유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즉시로 너는 자유다, 이런 응답을 주십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사단을 대항하여 너는 내게 아무런 상관없다, 내게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할 때에 그 몸이 자유로워지고 그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그 인생과 가정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그랬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중독이나 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육신의 부모의 조상들의 이렇게 죄와 관련된 사단과의 관련된 죄악들이 있고, 또 육신의 어떤 그 부모의 죄를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었잖아요. 그러면은 상처받은 나만 생각하고 부모의 죄는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모를 미워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부모를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래, 내가 용서한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용서했다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모가 어린 자식을 핍박하고 학대한 그 죄는 바로 나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부모의 죄가 내 죄예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아담의 죄가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조상이 사단과 맺었던 그 계약은 바로 내가 맺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어린 자녀, 곧 나를 학대했던 죄가 학대받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의 죄가 나의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부모의 죄를 짊어지고 아버지 앞에 내가 마치 그런 것처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예수님의 피로 그 부모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모든 죄와 사단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참 신앙의 문제는 깊고 깊어서 이 모든 것을 단번에 깨닫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이 성장함에 따라서 그 사람의 단계에 따라서 이런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이렇게 기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내 개인의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 민족의 문제, 인류의 역사의 모든 문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하여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인데 그리스도를 알고 이해하고 믿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한다는 것은 내 개인 혼자만을 이해하고 깨닫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나의 형제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사회, 또 국가 간의 민족 간의 문제, 세계 역사의 문제, 또 아담과 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이해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의지할 때에만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할 수 있고 그 인격이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단번에 해결해 주시지 않고 그것들을 깨닫고 이해하시도록 하나하나 이렇게 깨닫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다가 이렇게 나의 성품이 고쳐지지 않거나 질병이 낫지 않거나 어떤 가정의 문제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또 목회자에게 묻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이렇게 그런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고난의 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이고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의 원인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해결책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어떤 커다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은 것은 어떤 사단이나 마귀가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잠복해 있거나 내재해 있어서 공격하는 경우입니다. 이 사단이나 어떤 마귀는 직접적으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 악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라고 대적하기 전에는 물러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안에 꽁꽁 문을 잠궈놓고 숨어있는 경우가 많은 거죠. 지하실에 숨어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떠나지 않거나 어떤 두려움이 떠나지 않거나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이 때때로 주기적으로 침범해 올 때는 악한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런 악한 마귀가 물러가고 그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는 악한 생각을 주시는 것이죠.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 그것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힐 때는 이것은 마귀의 공격이다. 이것을 알아차리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권능을 구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 이름으로 악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내게서 떠나가 라고 명령함으로 물리칠 때에 여러분의 그 악한 생각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어떤 악한 생각아 나사는 예수 이름을 명하니 네 머릿속에서 나가 떠나갈지어다 하면은 그 생각이 즉시 사라지는 경험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성장하다 보면은 또 중대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여러 가지 마귀나 사단이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이 침범에 들어오고 마귀는 유혹해 오고 공격해 오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승리하면 좋지만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왜 넘어질까요? 거기에는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났어. 나 구원받았어. 예수의 피로 나는 새로워졌어. 이제 이것을 믿고 이제 세상 속에 나가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탁 만납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에 대부분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속에도 또 자기 옆에도 어디에 잊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 없이 그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고 즐거워하고 밥 먹고 웃고 떠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흠뻑 젖어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런 생활들이 사람들이 한 달, 두 달, 몇 년 이렇게 흘러보십시오. 아무리 교회에 와서 한두 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서는 예수님 없이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게 이제 균형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 커요. 세상에서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되고 반복해서 넘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항상 24시간 내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 상태가 24시간 연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 뜨면서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차를 마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차를 마시고, 또 사람과 대화를 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도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만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때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그 문제를 이렇게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승리할 수 있는데, 예수님 없이 자기 혼자 하다가 또 넘어지고 코 깨어져 가지고 예수님 앞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저도 그런 실수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때는 뭐가 문제인가? 저는 처음에는 그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문제를 원인을 깨닫게 하셨는데, 그것은 주님과의 연합이 너무 약해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연합이 약하니까 마귀나 원수나 죄는 주님과의 관계를 파고들어서 그것을 깨뜨리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진 상황, 주님을 잊어버린 상황에서는 백전백패하는 거죠. 어떤 악한 습관이나 어떤 옛사람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자동으로 옛사람에게로 돌아가고 마귀에게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어땠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존재였습니까? 그런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새로워졌다 해도, 처음에 아담처럼 죄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해도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스스로 혼자는 아무리 새로워졌어도 그 유혹을 피할 수 없고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24시간, 나도 예수님 안에 24시간 이렇게 있는 상태가 연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주님께 항상 하늘을 볼 때도 주님이 저는 하늘을 창조하셨군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수하거나 어떤 샤워나 이렇게 물을 마실 때도 물을 창조하신 주님 얼마나 신비로운가요. 주님 감사합니다. 걸을 때도 우주복을 입은 것처럼 주님으로 옷을 입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고 이렇게 걷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도 우리 안에 또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계속해서 할 때 처음에는 그것이 어색하고 잘 되지 않지만은 반복하게 되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24시간 365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는 한 실패는 없습니다. 항상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육체의 무의식을 이제 성령께서 주장하시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육체의 영혼 몸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그 무의식적으로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무의식이 크겠습니까? 성령님이 크십니까? 성령님이 더 크십니다. 주님이 더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무의식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되라고 항상 기도하시고, 그 안에 거듭난 속사람의 예수님과 연합되어 함께 있습니다. 그 연합된 나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면서 항상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 잠자리에 눕고 함께 일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승리하는 어떤 첩경입니다. 그래서 꼭 깨달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이 신학의 문제가 있는데, 예수를 믿을 때에 의롭게 되지 못한다, 의롭다함을 입는다, 이거 법정적 칭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점진적인 성화를 다루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죄를 버리고 거룩해져 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이단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집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와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의롭게 되고 의롭다함을 입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것은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씻겨진다는 것을, 졌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어서도 항상 내 안에 죄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회개하지 못한 무의식 속에 죄가 있는 것이지 거듭난 나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무의식도 그런 우리의 옛사람 안에 속한 것이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진리를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믿어버리면 무의식도 죽어버리고 그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게 됩니다. 그럼 무의식 안에도 죄가 없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안에는 겉사람이든지 속사람이든지 죄가 없는 상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그 안에 충만한 상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라고 믿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아직 제거되지 않는 옛사람이라든가 마귀의 유혹이라든가 마귀라든가 이런 것을 물리치며 승리하며 싸우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를 고치려고 해요. 마귀하고 싸울 때 자기가 어떤 행위를 고치면은 나는 이제 거룩하다, 나는 뭐 이렇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됐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먼저 믿고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상태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물리쳤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물리쳤을 때 나는 이제 됐어, 이게 아니라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또 승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내게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쭐하고 어떤 사는 사람의 어떤 그 믿음을 갖지 못하거나 그런 사람을 볼 때 마음에서 무시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여지없이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한 마귀의 괴계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 마귀가 주는 교만을 이겨야 되는데, 그것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과 항상 연합된 상태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 속에서 정말 의의 삶을 살고 의의 열매를 맺었을 때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서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깊이 이렇게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가 그 나무에서 잘라지면 말라지는 것밖에 말라져서 불 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 가지는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삶을 24시간 4시간 먹거나 사람과 대화하거나 어떤 일을 행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런 모든 일이 은혜로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마귀가 주는 교만을 피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이렇게 믿은 자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전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도 더 이상 정죄를 당하거나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마귀나 죄가 더 이상 율법을 통해서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사망의 세력이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이 육체의 목숨도 주님이 허락하시기 전에는 죽지 않습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에서 죽었다는 이 진리를 완전하게 믿고, 그러므로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비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분내거나 성내거나 화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의식 속에 율법의 요소가 남아있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그 모든 것을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벗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과 폐지를 믿어야 합니다. 율법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죽음으로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폐지하셨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런 복음서의 말씀과 충돌한다 생각하는데 충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오신 그 목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에게는 완성된 율법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율법을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완성된 율법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폐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만 주님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성령의 법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법입니다.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니, 구약이 있는데 어떻게 신약이 세워질 수 있겠어요? 옛날 법이 있는데 그 옛날 법을 폐지하지 않고 어떻게 새 법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하신 말씀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님께서 합법적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합법적으로 율법을 폐지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성령의 새로운 능력의 법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율법은 죄를 짓지 말라,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우리를 죽게 만들었지 우상 숭배를 못하게 했습니까? 죄를 짓지 못하게 했습니까? 율법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율법은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력의 주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씨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능력의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낳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하는 법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을 때 그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주를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법입니다. 그런 생명의 내적인 법이 예수님 안에 충만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법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용서하라는 용서의 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성령의 법은 선포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완결된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성령의 법이면서 우리는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으며 완료 형태로 되는 것도 믿음의 법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그것은 믿음의 법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법은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로 복음 자체입니다. 성령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에게는 성령님이 그 사람의 성품이 되고 그 사람의 마음이 되고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그 사람과 하나 되어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그 사람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람의 머리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 신약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세워진 신약, 새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초등교사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장성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산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주님과의 연합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한 여인이 남자와 결혼했는데 남자가 살아있을 때는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불법이고 음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곧 그리스도에게 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랍니다. 우리가 의의 삶을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되려면 율법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율법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도 율법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원수된 것, 의문에 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기록됐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만약에 율법을 10계명이나 도덕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에 대한 죽음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율법이 완성되었고 폐지되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예수님과 연합이 깨어지기 때문에 죄나 마귀를 이길 수 없게 됩니다.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러므로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 돼서 예수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또 동역자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하게 믿어서 성령으로 살아 성령의 능력의 법, 영원한 불멸의 생명의 능력으로 됐다고 그랬는데 그 능력의 법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로 주신 진리, 그것을 진리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씩 하나씩 다 깨달아서 믿고 마침내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자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과 하나 된 자로,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온 세상과 죄와 마귀를 넉넉히 이기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끝까지 잘 이렇게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